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구약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래도록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광활한 대지 앞에서 그 자리에 서서 그 광활한 대지를 보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대한 풍경을 마주대하면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한 마음은 경의입니다. 이 자연 만물 앞에서 경이로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요. 다른 마음은 그 자연 만물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를 보게 됩니다. 별들은 저토록 크고 영원해 보이는데 또 대지는 끝없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여주는데 나의 모습은 영원하지 않고 짧은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모습,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이 두 마음을 모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의 노래입니다. 목자로 들에서 밤을 지새우던 시절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밤하늘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 사막의 밤하늘, 그 초원의 넓은 초원의 그 밤하늘, 그는 밤하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배운 신앙, 그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보는 그 신앙, 그 신앙이 훗날 왕이 된 그에게 교만과 절망 양쪽에서 이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시편 8편은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고 같은 고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곱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위엄이 있다, 장엄하고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그 속에서 창조주를 본 것입니다.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밤하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 보게 된 것이죠. 하늘을 올려다보면 창조주의 위엄이 보입니다. 창조주의 위엄을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도 이어집니다.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좋다,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반면에 땅의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탄식하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찬양하는데 땅의 문제를 보면 탄식하게 됩니다. 하늘을 지으신 분을 올려다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찬양하게 되고 땅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한탄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문제의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크기를 보게 됩니다. 그 경이로우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경이로움 앞에 압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순간 문제를 대하는 나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문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시선을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훈련하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힘있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대적들을 어린아이와 대조시킵니다. 이 대적들은 자신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대조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려고 하늘의 군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더 강한 자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들어서 가장 강한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가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앞에 나간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 그는 막내였고 왕위를 계승할 명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만 남게 하셨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소유와 힘에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연약한 그릇을 통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의 입에서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은 병들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달과 별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광대한 작품은 우리 인생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 작품들 앞에 서면 인생은 먼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잊지 않고 마음에 두시며 찾아와 보살피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쓸모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시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날에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던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존귀해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진리를 붙든 사람은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실패 앞에서 또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일하시겠구나. 존귀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하여 형상이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기는커녕 죄와 죽음으로 도리어 다스림을 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1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같은 문장이지만 1절의 고백과 마지막 고백 사이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만큼 고백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구나가 아니라 다윗은 중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인생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는가, 이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젖먹이 같은 자신을 들어 다스리게 하신 은혜를 통과한 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으로 더 깊은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 처음 고백할 때와는 다른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시편 3편에서 8편까지는 고난 중에 부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 삶은, 그의 삶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탄식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매일의 인생이 고난이고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에는 경배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귀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주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회복시키신 것이 우리의 존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실패도 물을 수 없는 존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만나야 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말 한마디 할 때에도 그 존귀를 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를 사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광대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주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일그러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십자가로 잃어버린 영광과 존귀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하찮게 여기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힘과 소유가 아니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주의 방식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탄식 대신에 경배가 머물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